방해가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제까지 읽었고요.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전에 들은 정보나 지식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의 기본은 효라고 했잖아요. 그 효가 뭘까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효잖아요. 그게 인륜에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기본은 뭘까요? 창조된 사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기본 중에 기본은 창조하신 분께 경외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외심을 돌리는 길은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보았나요? 안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 이 안식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구사전 또는 성경 프로그램, 휴대폰에서 보는 성경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안식일이 또는 안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안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까? 이런 걸 찾아보면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는 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이 성경책하고 성구사전만 있으면 됩니다. 성구사전은 제 방에 지금 저쪽에 있는데, 예전에는 그 성구사전을 소개해드리고 찾는 방법 가르쳐드리는 게 성경 공부에 있어서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됩니다. 언제 그 대면 모임에서 휴대폰으로 성경 읽고 찾고 하는 그런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노인들도 또 어린이들도 휴대폰으로 영상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받은 문자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열어서
읽고 또 그 성경 읽은 내용을 밑줄 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이것도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니라 라는 말을 창조에서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에서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 다 이룬 날은 31절 준비일이었다. 예비일이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에 사람들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들이 최소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요한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조입니다. 그 얘기는 안식일은 변함이 없어요. 창조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변함이 없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고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지금 변함이 없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그 성경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말하고요, 구속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성경은 저만 따로 보는 성경이 아니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구속의 기념일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한 사건, 가장 중요한 예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장자의 구속을 이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제로 하여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선포했던 10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 5장 10계명이에요. 다른 건 다 같은데 안식일 계명만 조금 달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같은데 근거가 추가 보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합니다.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도 일시키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처럼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가 쉬면서 다른 사람 일 시키면서 쉬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강한 손, 펴신 팔. 예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십자가에서 펼치신 팔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기념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기념일은 아무 때나 지키면 된다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은 기념일, 하나님이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 기념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었으니 그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유하는 손님,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루디아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그 집을 이 교회로 만듭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긴 왔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단지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기도처를 찾아서 성회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룩한 모임, 기도할 만한 장소에 혹 그날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도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고요. 또 가족이 작은 단위면
두세 가족이 모여서 한 구성원을 모여야 했습니다. 최소 단위가 2, 3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딸 수 있다. 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골방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처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요. 안식일, 다시 창세기 2장 1절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자,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창조 당시에만 복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고 시편 111편 4절에 기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늘 기억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또 어저께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걸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테니까 그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네요. 사실은 하나님 어떤 일 하시냐면 안식일에 그 복을 주셨다는 건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그 말이 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육번성은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들은요 언제 크는지 아십니까? 잘 때 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잘 때 큰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 잘 때 크고요. 또 아르키메데스는 그 연구를 내려놓고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창의성이 폭발했습니다. 사람이 안식할 때 이 머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창의성이 증가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체험하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매매하는 일, 장사, 사고 파는 일. 그 다음에 13절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이래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 즐거움을 자신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 사사로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날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오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할 필요도 없이 내 오락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오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사사로운 말 하지 않냐며. 사사로운 말. 교회에서만 사사로운 말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24시간 전체. 레위기에 보면은 성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저녁부터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사사로운 말. 이 사사로운 말이 뭘까요?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말들, 그다음에 누구를 비난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게 다 사사로운 말입니다.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으로 마태가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은 변함없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성회라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갖는 겁니다. 어떤 모임? 가족은 가족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한 가족에 믿음의 식구가 한 명밖에 없고 이 가족의 믿음의 식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이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성회로 모이는 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거래, 장사, 거래와 관련된 일들은 전화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오늘 하는 지금 나누는 이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식일에 합당한 말인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복음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지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천 가지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것이 누적됩니다. 이웃과 사귈 수 있게 되고 또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새를 보러 나가게 되면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꽃을 보러 나가게 되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기원이 되는 돌들,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 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아이들은 창의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든 수고의 짐에서 내려놓고 안식일을 보내면서 창의성뿐만 아니라 몸의 생육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는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안식일의 절반, 오후에 그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여관에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도처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금방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나서는 날입니다.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소한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엿새 동안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날입니다. 우리는 엿새의 삶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날 그 일들을 계획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일주일 중 안식 후 둘째 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오랜만에 사업장을 제대로 다시 오픈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오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사업장을 돌봐주셔서 그곳에 꼭 필요한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운동들, 몸을 회복하는 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찾아오게 하시고 또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병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눈길에 출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추위와 이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음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